우리 예수마을 교회 개척 40년 사역을 해오신 우리 장학일 목사님 모시고 자유마을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인생을 앞에 이렇게 쭉 마련했는데요. 잠깐 봐가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아주 이렇게 열정 있는 우리 실향민 중앙협의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명동 자유마을 결성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게 돼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회장님과 모든 함께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나라는 종북 좌파, 일명 우리가 말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잡혀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문재인이가 꽂아놓은 사람 86%가 다 장악하고 있다. 이게 바뀌어지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고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은 강성민노총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강성민노총이 워낙 뭐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산주의 사상은 항상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 들어가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건 진실이거든요. 근데 나라를 진짜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는 법치입니다. 법치. 그러니까 법대로 하니까 민노총이 잡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는요, 전교조가 다 장악을 해요. 전교조가 장악을 해서 아이들까지 사상교육을 다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요, 전교조가 그것뿐만 아니고 아주 이 주사파, 이 모든 세력들, 또 민노총 세력들이 정권도 장악을 하지만은 이 완전히 저들이 이 좌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적폐청산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수 세력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경제의 그 기업가들을 다 싹싹 뒤져가지고 잡아서, 우리가 잘 다시 그 이재용 씨가 감옥에 몇 번씩 갔다 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어요. 교회도 다 무너뜨리게 되고 이런 일까지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도 이 나라가 진리로 살아보고 바르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님이 깨닫고 한국교회를 건물 안에 있다가 광화문으로 몰고 나와서 국민을 깨우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바로잡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완전히 좌익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뭐 극우다 뭐다 그러지만, 아니 뭐 그 광화문 세력들이 한 번이라도 돌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누굴 때린 적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뭐 행패 부린 적이 있습니까? 전혀 말로만 했지 한 번도.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이 그릇된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만 한 거예요. 욕먹을 사람은 욕먹은 거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마을의 체계가 굉장히 사상적으로 안 좋게, 하부 조직까지 이게 완전히 좌파, 좌익세 사상이 되어버렸다. 근데 이 마을까지를 우리가 다시 교회가 새롭게 잡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자유마을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정광훈 목사님은 큰 틀에서 나라를 위해서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 했을 때
작은 공동체 교회에 있는 일명 구역이라든지 속회라든지 작은 공동체가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전 목사님이 굉장히 촉이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받아서 자유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자유마을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고 자유시장경제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기 인쇄물을 잠깐 보면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생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승만, 그러니까 딱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그가 그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유교 사상이었고 어머니는 불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양 종교를 왜 믿냐? 그리고 안 받아들였다가 선교사님들의 그 계속된 전도를 하다가 나라가 일본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으니까 강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고종 황제를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가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프고 험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는 나라의 백성 가난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져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그곳에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한성 감옥은 골고다의 언덕이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곳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에게 가장 신앙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건너온 아펜젤라 선교사. 장로교회 선교사는 언더우드였고 그리고 감리교회 선교사는 아펜젤라였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복음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둬서 영혼 구원에다 힘을 썼고 아펜젤라는 한국이 너무 배우지 못하니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데다가 초점을 뒀어요. 근데 이 웨슬리가 이 책을 하나 아펜젤라가 넘겨준 책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웨슬리가 쓴 책이에요.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넘겨받게 됩니다.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18세기에 비닉빈 부익부가 굉장히 강해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앞으로 이 자본주의를 물리치고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족을 물리치고 이 영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가 영국 곧 혁명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랬었는데 그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공산주의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 나누는 삶을 이렇게 행하게 했고 이렇게 작은 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클래스 미팅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너무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돈을 조금씩 모두어서 헌 책방이라든지 헌 구두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려주고 그리고 탄광촌에서 일하는 자녀들을 돌봐주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가진 자들이 착취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저들에게 월급을 더 줘라. 이런 계몽운동을 한 것이 영국 사회를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골고루 잘 살게 됐어요. 이 책을 접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영국도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본 한국 사회와 똑같이 술과 도박이 극심했고 또 그 당시에는 음란과 매춘
그리고 노예가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았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노동자가 80%였고 자본가들이 착취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이 어려운 사람 걸 뺏어 먹었냐면 새를 줘가지고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새를 받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가진 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착취하고 있을 때 이 웨슬리라는 사람이 노예 해방운동과 사회혁명을 하게 됩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위해서 대해요. 이것을 보고 이승만이가 뭘 하게 된 거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만 해도 양반과 상놈이 천민이 같이 공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많이 가지만 양반이 애먹고 평생을 운명적으로 양반만 모시는 노예, 천민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주와 소장론이 있어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토를 대농을 짓게 해가지고 50%를 뺏어가고 50% 갖고 농사에 세금도 내고 농사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하고 너희가 먹고 살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천석군이 있었고 만석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농사 짓고 있는 농부들은 1년에 쌀 4가마니 5가마니 갖고 사니까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서 저들에게 농토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양반과 천민을 없애야 되겠다. 신분 개혁을 하고 토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누구에게 배운 거냐면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승만이가 한 말이죠. 금일의 조선 기독교인은 국가의 흥망, 종교의 성세를 확고히 인식하여 종파, 결의, 교의에서 단연히 초월하여 대동단결로서 일대 구국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은 기독교 자신과 조국 조선을 멸망하기 위해서 구출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만 이 나라가 바로잡겠다. 이승만이가 감옥에서 성경을 보고 깨달은. 그래서 넘겨서 보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기독교 입국론에 보면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쉽게 말하면 양반이 주인이 된들 양반 행사 또 할 거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들, 마음이 잘못된 자들이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바로잡을 것인가? 결론은 기독교의 복음이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개방, 신앙문, 외교, 주권, 도덕, 자유가 중요하지만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허사다. 그래서 이승만이는 나중에 대한민국 세울 때도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온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기독교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양반제도가 없어졌지?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 농지 개혁이 이루어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철저한 기독교인이 됐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것을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생긴 나라가 140개국인데 140개국 가운데서 농지개혁과 신분개혁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140개국 중에서 이 아주 못 살던 나라에서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다음에 넘겨서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복음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어떻게 이승만이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군대 가면 목사를 만날 수 있도록 군목제도를 1951년도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형무소에 가면 거기서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해서 형목. 학교에 가면 저들이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목. 이런 제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고 기독교의
그 사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YMCA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제 다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고 이렇게 기독교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우고 국회가 처음 열릴 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부터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자유마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탈북 여성이 사망하고 1년 뒤에 발견됐죠. 얼마 전에 탈북 여성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한국의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돈을 모아놓으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기쳐서 뺏어가. 엄마. 그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기세도 못 내고. 근데 북한은 어쨌든 다 해주잖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전기세 이런 것도 못 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굶주려서 모녀가 죽은 거죠. 모녀가 죽어서 49살인데. 근데 얼마 만에 이 시신을 발견했냐면 1년 만에 발견했어요. 1년. 저는 이걸 보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목사로서 정말 자괴감을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읍면동이 35,006개입니다. 읍면동이 3,506동입니다. 35,006동인데 3,506동인데 그 가운데에 편의점이 몇 개인지 아세요? 25,000개입니다. 편의점. 그리고 교회가 몇 개냐면 78,000개.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그런데 기독교인이 5명씩만 집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이런 일이 1년 동안 발견하지 못할 수 있었겠네. 이웃을 사랑하라 아무리 떠들어도 전부 다 담을 쌓고 성을 쌓고 사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이걸 보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웃을 돌보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도와가면서 세상을 바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뭐 잘못되어져 간다, 뭐 마을이 잘못된다 다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면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뭉치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게 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한번 마을을 섬겨봤어요. 마을을 섬겨보니까 정말 동네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거기 넘겨서 보면 나오겠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1년 동안 돼지저국 돈에서 순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서 지역에 있는 노인들만 살고 있는 데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겨울에 뽁뽁이를 이렇게 우풍이 세니까 뽁뽁이를 이렇게 다 해주고 그리고 난방이 제대로 되는지 전기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다 돌아보거든요. 근데 한 집에 갔는데 노인이 전기세를 아끼내라고 또 연료비를 아끼내라고 불을 안 떼가지고 얼어 죽어 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 청년들이 할머니 우리가 전기세 연료비 줄 테니까 불 뗍시다. 가지고 매일 체크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 167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167명을 돌보고 있는 분들이 40여 명 이렇게 가서 돌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교회 동주민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서 돌보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을 조직이 되면 다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넘겨서 보면 신당 5동에 보면 이게 그 매일 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건데 신당동의 기적 풀뿌리 교회가 있었다. 예수마을교회가 지역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쌀도 나누고 옷도 나눠 입게 되고 벽화도 그리고 아이들 와서 춤도 추게 하고 아픈 사람들 무료로 치료도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니까 우리 동네가 굉장히 점집이 많고 술집이 많아서 우범지예요. 우범지. 알지 않았습니까? 왕십리 똥파리.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조폭들이 들끓는 그 신당동 중앙시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청소년 범죄를 학교에서 태양 맞은 애들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우범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못 가는, 청소년들이 못 다니는 레드존이야, 레드존. 근데 우리가 이 동네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2년 만에 청소년 범죄율이 0%예요. 와. 한 사건도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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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건 알겠지만 우리 청년이 유엔의 초대를 받아가요. 그래서 그 반기문하고 사진 찍은 게 나오죠. 우리 청년이 이게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네가 돼가지고 2억 상금이 나왔어요. 우리 동네. 이게 중구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한 교회가 움직여 보니까 동네가 바뀌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 자유마을 운동하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마을을 섬기고 마을을 돌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마을이 건강한 마을이 될 수 있어요. 살기 좋은 마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마을마다 완전히 좌익 세상이 되고 있어요. 빨갱이 세상이. 그래서 거기 보면 마을 강사 대부분이 시민연대 노조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을 활동가라는 교육을 받고 마을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이 마을 활동을 하는데 박원순이가 있는 동안에 서울시만 얼마의 돈을 지원한지 아세요? 이 좌익 세력들이 활동하도록 600억을 지원했어요. 5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에 120억씩 지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우파들은 하나도 못 타먹어. 저 사람들 그런 건데. 근데 문재인이는 이런 마을인데, 서울 마을 운동을 하는데 얼마를 썼냐면 1조를 썼다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5조를 썼더라고. 5조.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면서 저들은 조직을 다 만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알고 요거를 그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이 유창복이라는 사람이 성미산에 완전 공산주의 마을을 샘플로 만들어 놓은 데거든요. 성미산 마을이.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민노총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던 600억씩 지원받고 있던 사람들 이걸 잘라내버리고 어디에다 줬냐면 조계사에다 줬어요. 조계사. 근데 조계사도 굉장히 좌쪽에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도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이 서울시에서 지어놓은 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대통령 탄핵운동 촛불 들고 나오게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지금 환불 조치 시킨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봉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넘겨서 보면 셋째 줄에 도봉구에서 일어난 거 보면, 다양한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공의 의사결정을 참여하는 민주주의 한 형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주민들이 누구냐면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과 그 지역에 있는 회사의 사람들이 주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노총이 마을을 먹겠다. 지역 주민을 그렇게 해서 주민총회를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초중고 대학의 교사들과 학생들. 그게 주민이에요. 그 동네 한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네 번째 가서는 제일동포,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주민이에요. 근데 100분의 1만 참여하면 주민총회가 되고 그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을 할 수 있어요. 이 중간 조직은 관이나 시의 간섭을 안 받아요. 자기들이 오히려 시나 관에 보고 개인정보를 제출을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 조직이에요. 중간지대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회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에서 주장하는 거라 이건 문제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근데 주민자치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똑같은 줄 알아. 그렇지. 다릅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진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는데 거기가 현대제철 있는 데잖아요. 우리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막 회의를 주장하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동네하고 안 맞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회방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오히려 회의하는 데를 오지 못하도록 쫓아냈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완전히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감히 제가 말씀하지만요. 이번에 정권 안 봤으면 대한민국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부 조직은요. 이게 다 지금 완전 주사파 세력들이 다 장악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인데 뭐냐면 사람이 제일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다. 이게 누가 한 말 같지 않습니까? 주사파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고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해서 한다. 그런데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김일성의 명령을 따른다. 김일성을 신격화시키는 거. 그게 주사파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 주사파들이 다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마포구 성미산 마을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거기 보면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경제, 공동주거 하는데 15년 교육을 시켜요. 여기는 다 숨겨져요. 15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저도 처음에 몰라갖고 여기서 우리 마을운동 하는데 여기를 가봤고 도봉구를 가봤어요. 도봉구에는 이런 조직이 9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교육적으로 좌익화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충북 괴산입니다. 괴산. 이게 하부 조직까지 끔찍할 정도로 이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게 나라를 전복시키려다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업을 하나하나 약한 데를 다 뺏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게 지금 발각이 돼가지고 뭐 지금 아주 심각하게 그걸 통해서 특별히 골프장을 장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북한으로 돈을 빼돌려요. 이게 지금 발각이 됐어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이거는 빈산의 일각입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굉장히 위태로웠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된 거 아닙니다. 오늘 조선일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정권이 바뀌면 철도청도 그렇고 다 바뀌고 공항도 그렇고 다 대표들은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 국가 권익이고 뭐 하나도 안 물러나요. 이 좌익 세력들은 좌파 세력들은 이런 짓을 해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마을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돼요. 거기 보십시오. 이 화살표 끔찍한 화살표 모양 돼 있는데 성미산 마을에 보면 이게 성미산 마을 주변에 있는 요런 이게 뭐냐면 단체들이 여기에 다 몰려가 있어요. 단체들. 몇 개의 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냐면은 약 85개의 단체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근데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들. 근데 여기에 가장 끔찍하게 활발한 게 동성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사상.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 싫어해도 안 돼요. 저거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무장, 공동경비교육 그거 다 무장 해제 시켜놨잖아요.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이번에 그저께 여러분 알다시피 정찰 경고 보셨죠? 무인기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갈겼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넘어는 거기서 때려버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장 해제를 해버리니까 한국 남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때려버리면 아파트에 사는 우리 국민이 다치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판문점에서 근무를 해서 잘합니다. 지피근무를 했고 제가 있던 부대에서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우리 교회 하나 군대 간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문재인이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컴퓨터로 게임하듯이 군사훈련하고 컴퓨터도 고장이 나가지고 때려야 나올 정도로 해요. 그리고 뭐라고 보고하라고 하냐면 안 하고 했다고 그래. 보고해. 아, 나쁜 놈들. 이게 현직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왔어도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오신 한 분을 만났는데 그것을 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이 때 받아주질 않은 거야. 엄마.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무인기가 떠도 밑에서 레이저로 그걸 쏴서 없앨 수 있는 건 다 개발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줘. 그분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나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넘어오니까 대단한 거다. 그래서 그분 다시 연락해서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미국에 계신 분. 여러분 이 동성애자 동성애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게 유럽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되니까 가정이 무너지더라. 동성애법이 통해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에 뭐가 무너지느냐? 교회가 무너지다. 이 동성애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이 교회가 있는 한 공산주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마을 교육공동체 실태보면 혁신학교, 행복학교, 그 다음 미래학교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은 다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다 장악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도 중구, 우리 서울 중구, 제가 중구를 얘기했는데 이 중구의 구청장이 우리 교인이에요. 서양호가 완전 좌파 빨갱이입니다. 그전 구청장. 근데 그분이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99%가 당선된다. 근데 이 사람이 되는 순간에 우리 동네는 완전히 그 사람이 뭘 만드냐면 동정부라는 걸 만들어요. 동정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네. 현재 있는 구청이나 그 동사무소가 있지만 별거의 정부를 만들어서 마을을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동정부. 이걸 홍보하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숫자 세고 예배를 방해해요. 경찰들도 못 들어옵니다. 영장이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해가지고 유신 때도 안 했던 짓을 해요. 아, 그래서 그때 뭐 싸우고 막 하기도 했지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우리 현재 구청장이 아무 기반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을 딱 앉혀놓고 공천받았으니까 목사님들, 중구에 사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조찬 기도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개표하는데 2시 반에 MBN에서 서양호 당선 유력, 우리 교인은 김길성이거든요. 당선 유력으로 꽃다발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장모님이 딱 전화가 와요. 목사님 3통 남았는데 1600표 치고 있습니다. 끝나갔죠.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0.001%를 가능성을 보고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3통을 열었는데 489표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 몇 보세요. 교회가 움직이면 당을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명동에 가서 명동은요 진짜 중요한 게 유동 인구가 300만인데 하루에 사람은 많지 않아도 여기 사는 사람은 롯데에 가보니까 중구에 사는 사람이 딱 한 명이 돼요. 다 외부에서 와서 일하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소공동하고 명동이 그래도 한 2천 몇 명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서 앞으로 하면은 명동이 이 마을 결성하는 분들 때문에 살기 좋은 동네 될 줄 저는 믿어요. 아멘. 아, 명동 아닙니까? 명동. 칼국수만 명동입니까? 자유마을도 명동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고 마지막에 하는 게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회장님이 아주 뜨겁게 기도도 하시고 예배인도 하는데 우리가 예배로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도 서로 나누고 아니 며칠 전에 우리 동장이 왔는데
이 노인이 노숙자같이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동사무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대요. 근데 돌아가셔서 혼자 계셔서 돌아가서 장례 치려고 가보니까 통장 있는데 5천만 원이 있더래요. 이게 뭐냐면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줘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가 사랑하면서 돌봐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좋은 교육도 이루어지고 일터도 경제공동체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을운동이 앞으로 애국운동은 크게 우리가 할 거지만 작게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일을 헤쳐나갈 겁니다. 그런 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 자유마을밖에 답이 없어요. 대한민국 자유마을 워낙 사상적으로도 하부도까지 다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우리가 자유마을로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동 자유마을 결성 준비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것 하나 사랑을 가지고 나누면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노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